오늘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희망과 비전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큰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만 2개월 되는 3월 15일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신 뜻을 두시고 목적지인 가나안과 정반대 방향인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 산은 호렙산으로도 불리는 곳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역사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백성들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 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 등에다 엎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호렙산까지 인도해 오셨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되 독수리같이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막 어지럽게 해요. 어지럽게 하게 되면은 그 위에 있던 그 아주 부드러운 깃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되죠. 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 거기 이제 그 가시르는 가시 같은 것들만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새끼가 거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새의 왕자로 키우기를 원해서 이 보금자리를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다. 막 그냥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날개를 이제 업어가지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정없이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를 퍼득 그러다가 날개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땅에 또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그냥 땅 위로 쫙 달려가가지고는 그 새끼를 다시 받습니다. 딱 잡아가지고 다시 또 높은 곳으로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또 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튼튼해지게 되어지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공을 향해서 자립적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강훈련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새 위에 군림하는 하늘의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독수리는 모양만 독수리이지 병든 독수리가 돼서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락한 애굽 생활에 젖어서요, 출애굽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출애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출애굽하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뿐만 아니라 출애굽해도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찌든 그대로였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여전히 불신과 불순종의 노예요, 욕심과 정욕의 노예요, 감정과 혈기의 노예요, 교만과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무사안일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사명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리기기, 벽돌 굽기, 벽돌 쌓기 등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가에 그냥 다 내다 버리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이라고 하는 둥지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강하게 훈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 두셨어요. 원수들의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훈련하세요.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사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그냥 그 모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바로 다 잡아줘서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하나님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오냐오냐 키웁니다. 이거 하겠다면 그래 해, 이렇게 하겠다면 그래, 이렇게 하겠 그래 다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엄마 아빠가 그냥 뭐 다 밀어줄 테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여러분 삶 속에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훈련하시듯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훈련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꺾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은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백성 중에서 특별히 노예살이를 하던 그 비천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비천한 못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마음이 굳은 그 백성을 택하셔서 자기 소유를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였어요. 그동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버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고자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한 존재가 될까? 하나님께 택함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시받는 그냥 정말 천한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애굽 사람의 그 재산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니까 세계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대변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과 혈기와 물질과 정욕의 종이 되어져서 헛되게 이 세상을 참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몹시 아끼시고 애지중지하시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 주권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 이런 것들도 그냥 정지하시기보다는 다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소유 삼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데에는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시는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이 그 죄와 허물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런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하셨던 겁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꾸고 계셨던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와, 이스라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모여들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의 시가지와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여든 이방인들로 가득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노예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큰 뜻을 두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거룩은요,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순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순결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오히려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음란해요. 부패했어요. 폭력적입니다. 결국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잠시입니다. 잠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민족에 상관없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을 떠난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과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산영문이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영문이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계를 말씀과 기도로 도와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사장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산영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산영문은 이 복음을 예산 지역 사회에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전해야 되고 필리핀에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 교회로서 중보 기도하는 사명을 예산영문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영문은 이웃과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새벽으로 나와야 되고 저녁으로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더더욱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제사장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소망, 제사장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산영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